위기에서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참 험난했습니다. 목동에서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이 사울 왕으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고 목숨의 위협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유다에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은 또 왕으로 세워서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남과 북 모든 이스라엘을 통합한 그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참 그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이 말은 축하해주러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나 하면 한 번쯤 다윗을 눌러주기 위해서, 한 번쯤 너 위에 내가 블레셋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 용맹스럽고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용맹스러운 이 승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런 다윗이 남북을 통일했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블레셋의 봉신 정도 된다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이 있어요. 종주국은 굉장히 주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종주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종주국에 예속이 되어져서 이렇게 똘마니처럼 이렇게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봉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블레셋의 봉신 정도, 가신 정도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대부분을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름은 있었지만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의 이 봉신으로 그 다윗이 있다가 유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순순히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놔둔 이유는 블레셋에게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봉신을 통해서, 우리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쪽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남북을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는 아직 나의 봉신이야, 똘마니야. 한 번쯤 눌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한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아직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이 보는 세상의 국제 정세, 이 세상의 판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국제 정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세상은 그렇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 종주국이니까 그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 있는 블레셋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직은 여전히 봉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다윗에게 온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입니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 25절은 이 5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과 주목했습니다. 비록 그가 초라하고 그가 비록 힘이 없고 아직 블레셋에 맞설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고 아직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아직 다윗이 세상을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연약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사기를 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적당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협하면서, 아니면 이기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이런 환경을 보고 세상 판세, 국제 정세, 세상에 보는 그런 어떤 판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요, 이제 겨우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진짜 통합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가요, 승리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위기가 다 나쁜 것 아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로 들어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위기를 당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실패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이 기회를 다 승리로, 이 위기를 다 기회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위기를 승리의 그 기회로 못 만들어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요, 언제든지요, 위기는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승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위기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지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리석으면 못 삽니다. 어리석으면요, 사기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에 속고요, 자기 상황에 속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 속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기도 합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헛살다가 돌이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판단 능력과 그 위기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르바임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르바임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어떤 한 그 중간 지점이라고, 정확하게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라. 이 말은 적군에게 있어서는요, 남과 북을 딱 나눌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이 르바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분리시키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이죠. 왜냐하면 모아서 싸워도 졌는데 사울은 지금 그 전략적 요충지쯤 되는 그 허리를 끊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 어려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미 충분히 용맹하고 이미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이미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을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블레셋의 거기 봉신으로 1년 몇 개월을 있으면서 이미 그 사람들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아말렉을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작전, 전략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전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블레셋에 넘어가니까 그때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 임금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하다가 그렇게 겨우 빠져나와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또 자기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그때 이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될 뻔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기 가운데서, 이제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 20절 말씀 보면 그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서 칠까요? 그래, 쳐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다윗의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 방법으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20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알브라심. 이 바알브라심은 흩으심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토를 뭐죠? 이게 사족을 달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흩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을 흩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쉽다라는 거죠. 전쟁을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냥 되는 것 같고,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참 쉬워요.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하려면 참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이 잠깐만에 변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면 죽을 맛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쉽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알브라심, 물을 흩은 같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전쟁이 되는군요. 이 다윗의 순종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때로는 순종하다가 죽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순종하다가 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우리 어제 번영신약이라는 그 내용이 담긴 우리 박 집사님이 좀 올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잠깐 이렇게 다 전체를 보지는 제가 못했는데 잠깐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번영신약을 비판하는 거, 그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잘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 참된 소망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좀 들었어요. 번영신약이 잘못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면서 배우는 걸 더 우리 안에 바라는 것 같아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미적분을 가르쳐요. 아직도 저는 미적분을 잘 모르겠어요. 미적분을 막 가르치는데 원리로 해서 이거 필요해, 이거 맞아라고 막 가르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저 우주에 왜 미적분이 필요한지, 과학에 왜 미적분이 필요한지, 봐라, 하늘에서 이렇게 포탄을 쏘면 저 포탄에서 어디 가다가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공전의 속도를 계산해서 어느 지점에 그것이 떨어질 거야. 이런 원리와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교육 있잖아요. 번영신학이 다 나빠요. 번영신학이 다 나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가르쳐주면 그거를 배우고 싶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말로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빈민촌 가운데 살아냈어요. 같이 배고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살아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파 보지 않고 프로레타리아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만큼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다 보면 자기가 못 가졌으니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못 가졌으니까, 그 큰 파일을 내가 쥐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든 쥐지 못했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바꿔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물을 흩으심 같은 그런 바알 불화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블레셋이 얼마나 다급한지 우상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과거에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 우상을 버려두고 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하디 약한, 한번 불러주고 너는 나의 봉신이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이 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아직 부족한 다윗을, 아직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강한, 진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훈련과 연단,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을 주십시오 해서 사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 같은 왕이 진짜 이스라엘을 살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제사에, 인간적인 제도에서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살았다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떡하니 세워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런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완벽한, 불완전한 이 다윗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윗 같은 왕,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이런 왕이 진짜 왕이고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 왕을 위해서 다윗을 이런 진짜 왕으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요, 훈련하셨어요, 연단하셨습니다, 깎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울이 그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용변을 보는 동안에 그를 해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내하고 연단을 견디지 못했다면 이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세우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같이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기다리게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견디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견디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백의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